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셉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형들과 다시 만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들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이스라엘의 총리 대신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노예로 갔다가 한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즐겨보는 헐리우드 영화나 드라마
또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라면 그런 문법이라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한 사람이 드디어 그 꿈을 이루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 꿈을 이루는 그 순간에 막이 내려야 합니다. 근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요셉의 이야기의 그 클라이막스가 성공과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요셉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요셉의 성공과 출세보다는 형들과의 관계의 용서와 회복,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장차 형성하게 될 이스라엘 나라, 그 건국의 시작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공과 출세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실패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하루, 한 달, 1년, 평생,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긴 역사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라고 시편에서 모세가 이렇게 탄식하듯이 고백한 것처럼 그냥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점이에요. 아주 그냥 아주 얇은 펜으로 보일락말락하게 찍히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거기에 있는 아주 점. 근데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이게 그 작은 점인데 그 점 속에서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아둥바둥 사는 거죠. 너무너무나도 이렇게 부대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역사의 그 관점에서 놓고 볼 때 한 인간의 성공과 출세, 고난과 실패,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과 누리게 될 영원한 관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 관계를 준비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이 작은 점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을 한 사람이 어떻게 성실하고 충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죠.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여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러므로 해서 관계가 세워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새롭게 정립된 관계의 틀 안에서 나와 타인의 사이에서도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어서 우리 서로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정립되는 것,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것이 인생의 완성입니다. 요셉은 그가 꾼 꿈에 따라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의 삶의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 회복의 완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는 이 요셉과 그의 10명의 형들의 그 해후를 위하여서 준비하기 위해 무대를 잠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갑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에서 목축업으로 생계를 꾸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거의 대부분이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목축업을 안 하신 거예요. 거의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부분의 인물들, 다윗도 다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셨고 제자들 때에 이르러서야 어부들이 나온 것이지 대부분의 그 구약의 역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가나안에 있었던 10명의 형들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 땅을 덮은 흉년이 온 거예요.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다가오니까 아마 많은 학자들은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이 흉년 후 2년째라고 보통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온 나라를 휩쓰니까 자기들이 기르고 있는 양과 염소를 판다고 하더라도요, 살 수 있는 양식이 가나안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집안의 가장인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이라는 도시에 나라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왜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니? 좀 혼내는 말이에요. 좀 혼내면서 좀 꾸지람을 하면서 가만히 그렇게 얼굴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로 가서 곡식을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친동생이자 자신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은 자기의 그 10명의 아들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을 공부했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했던 한 명은 자기의 아내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고, 라헬은 길을 가다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의 고통으로 길에서 요절합니다. 무덤도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고 길에다가 묘지를 만들고 그냥 떠날 정도로 야곱은 인생이 슬픈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 라헬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사랑이 어디로 전이 되는 것입니까? 그녀가 남긴 유일한 존재 요셉에게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요셉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들짐승들에 물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죽은 걸로 아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랑이 어디로 가는 거죠? 막내 아들, 라헬이 남긴, 죽으면서 남긴 그 막내 아들, 둘째 아들, 12번째 아들, 거기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마저 무너지면 자기의 삶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삶을 지탱하는 뭐가 있잖아요. 야곱에게는 베냐민이었어요. 처음에는 라헬, 그 다음에는 요셉이었다가 이제는 베냐민, 마지막 보루죠. 이 존재마저 사라지면은 나란 사람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 베냐민. 베냐민은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죠. 그렇게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여행의 채비를 한 후에 가나안에서 요셉이 있는 그 애굽, 정확히 얘기하면 온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약 500km의 여정을 떠납니다. 한번 근데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형들은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다음에 처음으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자기들의 발로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뉘우치는 마음을 가졌을까?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어쩌면은 그냥 문학적 상상을 동원해 보면 10명의 형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요셉이란 이름을 감히 내뱉을 수 없었겠죠. 금기시되는 그 이름. 하지만 모든 형들이 가면서 요셉을 생각했겠죠. 그렇게 버렸던 동생, 그 깊은 우물에서 형들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흐느끼며 애원했던 그 동생의 애원을 무시하고 그 동생을 그냥 은삼십에 그냥 팔고, 저번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미드라시 유대인 해석서에 따르면은 그 돈으로 자기들의 그 신발을 사면서 그렇게 팔아치운 그런 그들의 모습, 과거 잊혀지지 않죠. 그냥 뭐라고 할까요? 무뎌졌을 수는 있지만은 잊혀지지 않는 과오, 실수, 잘못, 죄, 이것들이 있었겠죠.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500km를 끌려가는 동생을 보면서 우리 동생이 이렇게 아프게 끌려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형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형들이 자기들의 집을 떠나서 자기들이 질투와 시기로 버렸던 그 동생이 걸어갔던 그 길을 되짚어 걸어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이제 그 형들에게 회개의 기회, 용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거죠. 형들은 몰라요. 꿈에도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영처럼 이렇게 어떤 일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내 마음에 있었던 응어리, 내 마음에 있었던 그 딱딱한 무엇인가, 해결되지 못하는 무엇인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고 나니 알겠구나.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먼 길을 걸어서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드디어 요셉과 만납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해후를 했는데 당연히 형들은 요셉을 조금 더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 총리인 요셉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혹 행여나 그들이 요셉을 쳐다보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기억하는 요셉의 마지막 모습은 17세 때였습니다. 17살. 17살 때 요셉,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 그런 요셉이 지금은 중년이거든요. 40세가 된 거예요. 학자들의 그 연도 계산에 따라서 38세, 9세가 되기도 하고 40, 41세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중년의 나이가 된 거예요. 불혹의 나이가 된 거죠. 그런 요셉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더불어 꿈에도 그 요셉이, 종으로 팔린 요셉이 이 거대한 최강대국 이집트의 그 총리 대신이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지 못해요. 6절에는요 요셉과 형들이 해후를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절합니다. 당연하죠. 한 나라의 재상 앞에 절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이것은 참 희한하게도 요셉이 20년 전에 가나안에서 꾸었던 그 꿈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37장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꾸었던 꿈이죠. 이 꿈을 듣고 형들은 노발대발하면서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냐?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막 화를 냈었죠.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당시 최강대국의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그 다음에 곡식을 사러 온 이방인이 직접 대면한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신하들이 처리하면 될 일인데 왜 다른 나라의 어떤 고위 관료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목동들 10명인데 굳이 한 나라의 넘버 2가 뭐하러 그들을 직접 만납니까? 좀 요건 의문 아니세요? 물론 성경은 만나야지 뭔가 스토리가 디벨롭이 되니까 이렇게 쓴 것도 있겠지만 유대인 해석서인 미드라시에는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냐면 요셉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늘 요셉은 자기 고향 땅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때가 될까? 어느 때 내가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조만간 자기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올 것으로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3가지의 칙령을 나라에 공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누구든지 곡식을 사러 올 때에는 종을 보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칙령이었어요. 두 번째 칙령은 한 사람이 짐승 한 마리만 끌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짐승을 막 끌고 와가지고 수많은 곡식을 그냥 이렇게 매점매석하는 것처럼 사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파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요셉은 형들이, 그러니까 짐승 한 마리당 한 사람이 끌고 오는 거니까 형들이 다 오게끔 이렇게 한 사람당 수레를 끄는 짐승 한 마리, 이렇게 칙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칙령을 어기다가 발각이 되면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몇 주 후에 보게 될, 다음 주부터 이제 디벨롭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선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발표한 후에 애굽으로 들어오는 모든 국경 초소에 보초들을 세우죠. 그 다음에 국경을 통과하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보고하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봤던 거예요. 보고서가 올라오잖아요. 딱 보니까 가나안 사람,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루벤, 시므온, 유다 등등등 다 이름이 써 있는 보고서가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그 형들인 것을. 그래서 직접 만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과 온전한 관계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좀 창피를 주거나 괴롭히려는, 혹은 나의 어떤 상한 감정의 스트레스를 푸는 용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의 스스로의 어떤 계획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앞에 부복하고 있는 10명의 형들을 보면서, 그럼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향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있었던 행복한 시절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형들이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채색 옷을 벗기고 물 없는 웅덩이로 던져버린 그 날의 일이 떠올랐을까요?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을 듣지 않고 외면한 형들의 그 모습을 떠올렸을까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신을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린 그들의 잔인한 눈빛을 떠올렸을까요? 이렇게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20년 전의 기억이 싹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는 거죠. 무엇이 되었건 요셉에게 떠올렸던 것은요,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아픈 기억입니다. 버림받은 기억, 거절당한 기억, 외면당한 기억, 미움의 기억, 질시와 시기의 기억, 그 기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셉은 17살 때와는 다르게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단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드디어 가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할 마음이 터럭만큼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그들을 전부 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잊는다, forget 한다라는 뜻의 므낫세로 지은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서 받았던 쓰라린 기억을 잊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픈 상처, 아픈 기억, 버림받았던 그 순간들이 내가 지금 딛고 있는 현실의 삶을 주장하지 않도록 용서해 버린 거예요.
잊은 거예요.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발은 현실에 딛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과거의 그 순간, 그 장소, 그 시간에 벌벌 떨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어린 나의 모습 속에 가두어지지 않고 나는 오늘을 산다. 나는 내일을 향해 걸어간다. 라는 모습으로 요셉은 승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므낫세, 즉 잊어버리십니다. 성경은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과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잘못을 잊어버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용서가 가고자 하는 다음 단계가 있는데 아직 거기에는 이르지 않은 거예요. 용서는요, 종착역은 아닙니다. 용서는 정거장일 수는 있지만 종착역은 아니에요. 관계에 있어서 종착역은요, 화해입니다. 용서는 화해의 전 단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잘못을 므낫세, 잊어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선택할 수 있어요. 미움을 선택하건 용서를 선택하건 그건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화해는요, 영어로 reconciliation, 화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선택할 수 있지 않아요. 용서는 일방향인데요, 화해는 반드시 쌍방향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용서를 받는 대상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화해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신이 지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죠. 따라서 통회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참 용서를 통한 화해의 그 단계까지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거는 요셉이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들과 자신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화해의 길로 들어가요. 그거는 요셉이 강제할 수가 없어요.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뉘우쳐야 돼요. 요셉이 왜 몰라? 왜 당신들이 나에게 행한 죄를 몰라라고 앞에 울부짖어도 소용없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의지로 그것을 깨달아야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야만 해요. 그렇지 않고는 용서가 화해로 나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요셉은 일부러 부복하고 있는 형들을 엄하게 몰아세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셉은 지금 신중한 거예요. 17살 때 요셉은요, 아버지가 그냥 채색 옷을 주면 좋아가지고 막 방방 뛰면서 동네방네 자랑했던 철부지 어린아이였는데, 중년이 돼서는 요셉은 할 말 안 할 말 가리고 해야 될 행동과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분별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나섬으로 말미암아 이 형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서의 체험과 화해의 체험을 할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신중함이 요셉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20년 동안 요셉이 겪었던 연단을 통한 성숙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들을 일부러 다 알면서도요 3번이나 그들을 정탐꾼, 즉 간첩으로 몰아갑니다. 쭉 전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며.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정탐꾼들이지, 간첩이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자기가 가진 권세로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나서 잘 되었다면 그들을 괴롭히고 벌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손가락 하나로도요 이런 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손가락 하나로 그들을 벌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전 묵상했듯이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 안에는요 앙금이 없어요. 요셉 안에는 응어리가 없어요. 우리 한민족은 뭐죠? 무슨 민족이죠? 한의 민족. 그러다 보니까 마치 모든 한국인들은 내 안에 크기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는 한을 가져야만 되는 것 같은 그 중압감이 있는데 요셉은 그 한이 없었어요. 이미 한이 없었어요. 요셉은 다 치유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다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용서하노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통회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용서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받은 용서를 깨닫지 못하면 화해가 불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주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좋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7번 용서하면 잘한 거죠. 그러니까 칭찬받고 싶어서요. 7이라는 숫자는 대단한 숫자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해도 부족하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누군가 나에게 7번 죄를 졌는데 7번 나한테 와서 그냥 뭐 잘못했어 이것도 아니라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회개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노라는 그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깊이 통회할수록 깊은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엄하게 대하고 있는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가 진정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고 진정으로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어요. 마치 지금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살짝 보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노라 하면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받은 용서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요셉처럼 이런 어떤 스토리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셔서 통회하는 마음을 일으키시. 죄가 클수록 용서가 크잖아요. 깨닫는 게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용서를 많이 받으니까 죄를 많이 져야 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깨닫는 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내가 받은 용서의 깊이도 깊어진다라는 그 뜻이죠. 화해는 이런 것입니다. 화해는 가해자가 아니라 희생자가 주관하는 거예요. 희생자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가해자가 자기 마음 편하라고 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요 그거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는요 형들이 아니라 그 가해자인 형들이 아니라
피해자인 요셉으로부터 시작돼야만 했어요. 요셉이 empowerment, 그 스스로 용서의 능력을 가질 때에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게 화해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는요, 이와 같은 므낫세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잊어버리다 라고 하는 므낫세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므낫세가 없는데 용서를 할 수 없고 화해를 할 수 없죠. 하나님은 므낫세의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잘못됐던 우리의 죄를 잊으시고 용서하시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용서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진정으로 알 때 우리의 뒤틀렸던 우리의 인간성의 그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화해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형들에 대한 요셉의 이 시험은요, 무려 4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만큼 형들이 지은 죄악의 무게가 무거웠던 것입니다. 형들에게는요, 고통스러운 통회와 회개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42장에서 요셉의 형들은요, 총 6번에 걸쳐서 우리들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기들을 항변해요. 6번이나. 우리는 정직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들은 요셉 앞에서 우리의 동생 하나가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할 뿐 자신들이 동생을 팔아넘겼다라고 정직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통회와 회개의 과정이 요구됐던 것이죠. 형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12지파. 그들 각자가 믿음의 선조, 한 지파의 선조가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오래된 그 김치 냄새, 더러운 우물 냄새, 그것들을 비워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요구되었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겨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새로운 인간 그릇에 담기는 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정년의 과정이 요구됐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철이 수없이 많은 반복된 망치질로 말미암아 그리고 찬물에 뜨거운 곳에 갔다가 찬물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련된 철로 거듭나듯이 수많은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이 순금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죠. 요셉은 그들을 사흘 동안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후에 요셉은 나오라고 한 다음에 9명은 곡식과 함께 돌려보내고 한 사람만 남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 당신들이 말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정직함을 나에게 증명하십시오.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늙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 씀씀이죠. 한 명만 보내면은 안 되잖아요. 9명을 보내야지 그나마 곡식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이죠. 형들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처음으로 그들 안에 회개의 마음, 통회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 덕분이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돌 같았던 양심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들은 이 말을요 자기들의 그 히브리어로 수군수군대면서 말해요. 왜냐하면 요셉 옆에는 통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을 줄 알고 수군수군대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 알아듣죠.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자리를 피하고 혼자 나가서 막 웁니다. 요셉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지금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그 감정이 뭐 이렇게 좋은 감정이건 나쁜 감정이건 지금 네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쉽게 내뱉으면 이 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내가 박탈하는 거야. 안 돼. 이러면 우리 가족은 화해할 수 없어. 요셉은 안 거예요. 그래서 꾹꾹 눌러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꺼이 하고 우는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요셉이 몇 번 울어요. 요셉이 몇 번 울어요.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막 이렇게 뭐가 올라올 때 홀로 골방에 들어가 꺼이 울면서 참아내고 쟁겨내고 소화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골방에서 나와서 그 사람에게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영어로 임펄시브하다고 하죠. 그냥 즉흥적으로 탁탁탁 하십니까? 요셉은 30대 후반 밖에 안 되는 이 청년은 아니죠. 중년은 그렇게 해요. 감격의 눈물이죠. 조금만 더 있으면 형들과 화해하겠구나. 감격의 눈물이에요. 자식을 꾸짖은 다음에 뒤 돌아서서 흘리는 부모의 눈물 같은 거예요. 엄하게 혼내야 될 때는 혼내죠. 근데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자녀 앞에서는 눈물을 보일 수 없으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그 자녀를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기도죠. 그게 바로. 그리고 애굽에는 둘째 형 시므온이 남게 됩니다. 왜 르우벤이 남지 않을까요? 르우벤이 자기네 말로 요셉이 알아듣는지 모르고 내가 너희들한테 동생들아 내가 원래 요셉을 그렇게 해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왜 내 말 안 듣고 내가 없을 때 동생을 팔아버렸어라고 이렇게 좀 하소연하거든요. 요셉은 그걸 들은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스토리를 알게 되면 맏형은 나를 팔려고 한 게 아니었구나. 맏형은 그래도 나를 조금 보호하려고 했었네. 그래가지고 맏형은 보내고 자기 둘째 형 시므온을 남기라고 한 것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시므온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화해의 길은 조금씩 펼쳐지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이제 그 화해의 그 여정들이 어떻게 디벨롭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화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화해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안에 요셉처럼 므낫세, 용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할 만한 그릇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그 용서를 본받아 조금씩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요셉과도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 미래를 향해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화해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사 회복되게 하시고 용서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의 길로 걸어나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